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영으로 사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로마서 공과를 배우는데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다른 본문을 설교하셨기 때문에 이 공과책을 다뤄야 해서 오늘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을 다룹니다. 제목은 영으로 사는 생활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과 이게 연결이 되겠죠. 왜냐하면 시작이 그러므로니까요.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쭉 우리가 다뤄보는 가운데 이제 지난주에 배운 7장의 말씀, 7장에서 무슨 말씀을 배웠냐면 신자의 내적 투쟁, 신자의 영적인 투쟁,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7장 말씀을 통해 상고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우리 성도 안에는 중생한 영이 있죠. 중생한 영이 있는데 이 중생한 영으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육체의 부패성이 여전히 있어서 그 둘이 공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둘이 싸웁니다. 가끔 무슨 만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 내가 사고를 칠까? 그러면 이게 까만 그 천사가 나와서 그렇게 해라 막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아니야 내가 선한 마음을 가져야지 그러면 하얀 천사가 나와서 이렇게 그렇게 해. 악한 마음 가지면 안 되지. 뭐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 성도 안에는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살아서 중생한 영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것과 아니면 여전히 우리 욕심을 따라 살려하는 그런 부패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이 둘이 싸울 때 우리 힘으로 싸우면 우리는 죄나 사단과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7장 25절 결론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죠. 이 싸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그 육체의 부패성을 이기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들이 아마 세상 종교의 이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세상 종교는 그거 하기를 원하고 그거 하면 자기 나름 뭐 구원받았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한계가 있고 사실은 잠시 그런 것이지 또 혹시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살려는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신 그것이 아니라 자기 양심에 그래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천국까지 좋은 데 가지 그런 마음 그런 욕구를 채우고 다른 사람 앞에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런 소리 듣고 싶어서 그러한 선을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결코 의롭다 바르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나갈 때에 우리가 바로 영으로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에 영으로 사는 사람 그랬는데요. 영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전에 이제 이 영으로 산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신령한 생활을 한다 그랬어요. 신령한 생활. 신령한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마치 우리가 무슨 도사처럼 뭘 그 세상을 초월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상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영으로 산다는 표현 자체는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중생한 영혼이 즉 예수를 구주로 믿은 그 영혼이 이제 성령의 인도와 주장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어떻게 받습니까? 갑자기 성령께서 내가 가만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말씀하십니까? 그게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도록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결국 성경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바로 영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냥 산속에서 수염을 이렇게 일게 기르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얀 옷을 입고 도포자락을 입고 세상 사람과 전혀 교제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야, 세속에 물들지 않았어, 그게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삶이 어디 있냐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집에 있고요, 가정에 있어요. 그 다음에 학교에 있습니다. 또 우리 삶의 터전 친구들과 같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영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말 한마디 안 하고 하루 종일 예배당에 와서 12시간 24시간 기도하고, 그것이 신령한 생활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거기서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저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으로 사는 생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하는데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으로 되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면 하려고 할 때마다 더 오히려 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의 부패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흔들리기 전에 말씀을 배워서 또 기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으로 사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것이 뭐냐? 가능하려면 1차적으로 여기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랬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선언이에요, 선언. 이러한 선언이 있고 이 선언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능하냐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영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아까 돌을 닦는 그 삶이 영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이제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으로 사는 생활이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법정적으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너는 죄인이다, 그것이 아니라 너는 의인이다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접붙임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들려서 이제 그리스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너는 죄인이다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그 죄를 철저하게 통회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사단이 와서 그래 너 죄인이야, 너 해도 필요 없어,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어차피 너는 지옥 가, 그런 정죄를 결코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 아래 놓인 우리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망할 수 없는 그 상태를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자유. 여러분을 해방해서 이제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고 마귀의 노예가 아니고 사단의 노예가 아닌 예수님의 종으로, 말씀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었으므로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그를 해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돌을 닦고 수도하고 여러 노력을 하지만 다시 죄에 빠져서 다시 그런 상태로 가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7장에 보면 내적인 투쟁을 하는데요. 이 내적인 투쟁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 없어요. 자기가 이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결국은 죄의 종로로 타고 영원히 사단이 그 다리를 붙들고 자기도 지옥불에 던져지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무적행에 던져진다 그랬잖아요. 자기만 무적행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사단만 무적행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까 그 자들을 끌어다가 같이 그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놓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냐면, 여기 3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너는 죄인이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을 갖다가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신데 죄인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영으로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4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우리 스스로 다 이룰 수 있을까요? 아무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그 율법을 다 이루신 후에 그 이루신 의를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제 주시는 거예요. 전가하신 거예요. 전가된 의.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로우신데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서 우리도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 의로운 자가 된 사람들이, 주님의 의로운 자가 된 사람들의 삶이 이제 영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아갑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게 뭐냐면,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이 무슨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또 그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을 따라 육신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육신의 일이라는 것이 밥 먹는 게 육신의 일일까요? 뭐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는 게 육신의 일일까요?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영의 일, 집에 가서 밥 먹고 화장실 가고, 그렇죠? 직장 생활하는 것은 육신의 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생각은 뭐냐면, 여러분이 밥을 먹어도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죠?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 어떤 마음으로 먹어요? 감사함으로 먹고 내가 이 음식을 먹어서 건강해서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 그것은 영으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육신으로 먹는 사람은 오늘 뭘 먹지? 그죠? 자기의 어떤 욕심을 따라서 자기 식욕을 채우기 위한 맛집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육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좋죠. 그 맛있는 음식도 누가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음식을 주신 그 목적도 알지 못하고 그냥 먹기만 하고 저처럼 배에 기름만 껴서 운동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데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그게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밥 먹을 때 식기도 하는 거예요. 식기도. 괜히 식기도 합니까? 식기도를 하면서 이 음식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건강해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 다음에 밥 먹는 거예요. 그런데 밥 먹다가 금방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맛있는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은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으로 사는 사람은 밥 하나 먹을 때도 그러는 거예요. 잠을 잘 때에도 여러분 무슨 일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그것은 영으로 사는 사람이고요.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어요. 오늘 저녁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뭐 하나? 드라마를 봐야 되나? 아니면 뭐 하죠? 잠을 잘 자야 되겠는데. 또 내일 생각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이 예배 드리는 시간 안에도 다른 생각이 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최소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최소한 교회에 나와서라도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고 기도하는 데 집중하고 찬송하는 데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가 좀 부족하더라도 세상에서 세상 일 살다가 하나님 잊고 살 때가 많잖아요. 부족해도 주일에 와서 그 부분들을 다 채우는 거예요. 채워 나가면 이 세상에서도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연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이렇게 결과물이 전혀 다르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또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결국 뭘 생각하게 되냐면 죄를 생각하게 되고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원수가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생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졌는데 우리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으로 한다면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돼지가 그렇죠? 자기 몸을 깨끗이 씻고 다시 어디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 더러운 자리로 도로 넣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토했는데 또 토한 음식을 도로 먹는 거예요. 생각하기 싫죠?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영으로 살지 않는 것은 그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굴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이 육체의 부패성을 따라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감화 감동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 얘기를 잘 하시는데, 천지 창조의 목적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 안 하셔도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영원히 행복하게 즐겁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 세상 신들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 자기 홀로 있으면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홀로 있으면 최고일까요? 홀로 있으면 최고가 아니에요.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끝이니까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삼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너무도 충만하니까 그 사랑을 밖으로 표출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표출한 결과물이 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천지 창조의 목적인데, 인간이 타락해서 그 천지 창조의 목적을 파괴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방법은 그 파괴된 그 인간들을 다 진멸하고 새로운 거 만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물건을 만들었다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해요? 다 버리고 새 거 만들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장난 그것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고치시는 거예요. 고치시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고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그 목적, 그거를 알면 우리가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해야 되겠는데,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만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 기쁨을 채워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뭐 어떤 특정한 목적을 세워서 수고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지위에 올라간다든지, 돈을 많이 번다든지, 세상에서 큰 명예를 얻는다든지, 여러분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그 기쁨을 채워보려 하지만 그 기쁨은 결코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육신의 기쁨을 채우는 것이지 영의 기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의 기쁨은 누구로부터 완성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완성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결코 그 기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은 참된 영적인 기쁨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지위를 얻은 사람, 명예를 얻은 사람이 뭐를 하냐면 마약. 왜 마약을 해요? 자기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으로라도 그 욕구를 충족해 보려 하지만 뭐가 없습니까? 답이 없는 것이 답이 없어요. 그런데 중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된 기쁨이 되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오는 기쁨을 취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게 하고 생명과 평안을 얻게 하는, 여기 6절에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죠. 7절에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으로 살면, 중생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물론 힘을 써야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힘을 쓰지만, 힘을 쓰는데 누가 주시는 힘으로 힘을 쓰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힘을 쓰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힘을 쓴다는 것은 결국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인데요, 결코 그것은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기 10절부터 11절에는 나와 있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우리가 이 중생 거듭남 또 부활 이런 개념도 쓸 수 있지만 우리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죽은 시체가 아니라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뼈다귀가 아니라 그 명령을 따라서 이제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렇죠? 다 이 살과 피 이게 다 붙어서 이제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가능하고 또 그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살아가는 거 가능한가? 가능성이죠. 원래 우리가 타락 전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악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있겠죠. 그런데 타락한 후에는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죄나 악을 계속 행할 뿐입니다. 그러나 중생한 후에는 우리가 또 선을 행할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17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살아가는데 12절부터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살아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선을 위해서 우리가 재창조되었다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2장 그 8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그랬죠. 그 다음에 결론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왜 그렇게 하셨는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랬잖아요. 영으로 사는 생활은 선을 행하는 삶이에요. 실제로 선과 사랑이 나와야 돼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나야 돼요. 그거 안 나타나면서 난 교회에 있으니까 신령해요. 그러면서 사랑하지 않아요. 맨날 싸워요. 욱합니다. 오래 참지 못해요. 그냥 버럭버럭합니다. 저도 못돼가지고 애들한테 버럭버럭 소리 지르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영으로 사는 게 아니죠. 참아내는데요. 참아야 돼요. 참 어렵습니다. 참는 게. 참는 게 바보 같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참는 것은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참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내주의 결과는 그와 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랬죠.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랬는데 왜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을까요? 왜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법정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우리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또 누가 증언해 주시냐면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십니다. 아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않아요? 다 그러죠. 그런데 야 니네 아버지가 왜 하나님이냐? 누가 아무도 그러는 사람 없죠. 그렇죠? 떳떳하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누가 증언해 주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는 거예요. 맞다. 네 고백이 맞다.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지? 그래 맞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한테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그걸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이면 상속자 17절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하려면 영광 중에 살아가려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또 고난도 있어요. 죄가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려서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죄를 이기셨잖아요. 이기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고난도 당하는 거예요. 고난의 그 목적이 여러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애매히 당하는 고난,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런 고난들이 있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사실은 좋은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또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나 또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은 얼마나 큰 영광인지,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그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로마서 8장 18절. 자, 이건 뭐 다음 주에 말씀인데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전 성경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는데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영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 연약해서 육신대로 살고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으로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능력을 의지해서 이기고 승리해 나가는 저와 우리 도봉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